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별들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자, 우리 2023년 우리 7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많이들 오셨죠? 네.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들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하고 눈 인사라도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들 살아 계셨군요. 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또 유고 상황들이 있어서 아프고 멀리 가고 막 이래서 네. 이거 잘 오실 수 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인간적인 걱정이었나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 유효기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효기한. 네, 유효기한. 네. 자, 유효기한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라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네, 유효기한 생각하면 유통기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통기한이 뭘까요? 네. 만들어진 물건이나 식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제가 오늘 뒤에 있었던 제가 콩물을 가져왔는데요. 두유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모든 음식에 여기 날짜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혀져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유통기한이 다 적혀 있는데 유통기한을 넘겨서 이게 판매가 되거나 시중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간대요. 그래서 잡혀가거나 벌을 받습니다. 위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유통기한을 잘 지켜서 모든 식품들을 유통기한을 잘 지켜서 관리하십니까? 네. 저희 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나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칼같이 버립니다. 확 버려버립니다. 네. 또 저 같은 사람은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먹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안 지났어도 날씨나 보관 상태를 고려해보고 약간 미심쩍다하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먹어보고 결정하는 스타일 혹은 그냥 여기 적혀있으니까 적힌 대로 그냥 결정하는 스타일. 네. 그 자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네. 2023년 1월부터는요 이 유통기한 말고 판매 기한과 소비 기한으로 구분해서 표기하거나 아니면 소비 기한을 명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 기한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중에서 유통할 수 있는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기한을 유통기한. 또 실제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소비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실제 과자가 45일이 유통기한이라고 친다면 소비 기한은 한 8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부가 15일 정도 유통기한이라고 한다면 23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더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채 음료 있잖아요. 이렇게 과일을 직접 갈은 음료수 같은 거, 그런 것들도 11일이 유통기한이라면 일주일 정도, 한 20일 정도, 일주일 정도 더 소비할 수 있어서 소비 기한이 조금 더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존 방법인데요. 마트에서 구입할 때랑 똑같이 실온에다 했는지 아니면 냉장고에 했는지 냉동실에다 했는지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대로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한이 이런 식품에도 있고요. 예. 이게 화장품에도 있는 거 아세요? 예, 남자들은 화장품 저도 몰랐는데 화장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약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영장 가는 거기 보면 약 유통기한 지난 사용기한 지난 약을 버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약을 유통기한이 있었어? 그리고 약은 그냥 버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용 기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용 기한은 판매 기한 아니고 소비 기한과 같습니다.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일정 기간처럼 소비 기한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거는요. 화장품 유통 기한인데요. 한번 영상을 화장품 유통 기한인데요. 화장품에 유통 기한이 있어요. 근데요. 옆에 여기 보시면 뚜껑 모양이 있어요. 뚜껑 모양. 이게 몰랐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더라고요. 뚜껑 모양인데 이 유통 기한이 1년이 남았고 2년이 남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여기 오른쪽 거는 3개월. 뚜껑 여는 순간 3개월. 옆에 거는 뚜껑 여는 순간 6개월. 그래서 유통 기한과 상관없이 뚜껑 열 때부터는 이제 화장품의 기한이 달라진다. 그런 게 있어? 저는 완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기한만 보면 안 되는구나. 뚜껑 여는 순간부터 또 날짜를 기록해야 돼?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자, 반면에 유통기한, 판매, 소비기한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은 기한이 없는 건 아니죠. 표기가 안 되어져 있을 뿐이죠. 혹시 살림의 고수가 아니시라면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그냥 그날 샀으면 그냥 그날 소비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에 유효기한이 있다는 말인데요. 사람도 유효기한이 있을까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이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나? 아직 유효기간 괜찮나? 같이 같이 사용할 만한가? 또 혹시 교회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교회는 영원하지. 성경도 영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지. 하나님이 영원한 거지. 성경책이나 혹은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엊그저께 할인 쿠폰이 있어서 이제 책을 좀 사려고 쿠폰을 입력을 하려고 봤더니 유효 기간이 끝나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폰 사용이 안 된대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게 더 확장해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색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전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쉽게 넘겼다면 사실 성전의 폐쇄,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 본문은요. 마가사도뿐만 아니라 마태사도, 누가사도 모두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정성을 들여 오랜 기간 동안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10여 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수룹바벨이라는 혈통을 이은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포로기였고 포로기에서 임시로 돌아온 거였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았겠죠.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초라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 성전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성전입니다. 민족의 회복과 정체성의 어떤 부흥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을 하죠.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렸는데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마의 힘을 뒤엎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편으로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두 번째였던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엄청나게 증축을 합니다. 거의 재건축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이 성전을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 크기 와닿지 않죠. 만약에 동탄이라면 동탄의 6분의 1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 하나가 기둥을 세우는 어떤 밑에 돌 받치는 돌 있잖아요. 그 돌 하나가 가로가 7m, 세로가 1.2m였다고 합니다. 와나도 안 와닿으시죠? 가로가 7m면 얼마냐면 우리 교회 지금 이 사이즈가 9m거든요. 거의 이 정도입니다. 가로가 이 정도 되는 기둥, 세로는 이 정도, 목사님 키 정도.
키보다는 좀 넓게 좁네요. 네, 하여튼 이 정도. 근데 이 주춧돌이 기둥을 받치는 이 돌이 지금 우리 이렇게 벽을 이만큼이라고 친다면 이 벽에 이 주춧돌이 기둥이 몇 개나 있었겠어요? 수천 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수천 개가 지금 이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황금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 성전을 5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만드는 중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만들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몇십 년을 더 만들었던 거죠. 제자들 중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인데요. 제자들 중 하나가 감탄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돌들이 엄청난데요. 이 건물도 대단한데요. 성전이 너무 멋있어요. 환상적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2절입니다.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멋있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난, 사실 우리말로 하면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초를 뿌립니다. 이 성전 곧 무너질 거야. 싹 다 파괴될 거야. 성전에서 나오셔서 나오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님,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언제 무너질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징조와 하나의 실제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첫 번째 성전 파괴의 징조는 미혹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재난이 시작이 있으실 건데, 그때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때 미혹되지 마. 왜냐하면 그게 끝은 아니거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미혹하기 시작할 텐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서 속이기 시작할 텐데, 그때 혼란스러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더 있어질 거냐면 9절에서 13절은 그 혼란한 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을 거야. 저런 일도 있을 거야.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인트는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두 번째 성전 파괴의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14절입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이 AD 50년쯤에 쓰여졌다고 보시면요, 50년 중반쯤에 쓰여졌는데요, 실제로 로마 역사에서 두 번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처럼 유대에도 큰 독립운동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이를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독립전쟁이 언제였냐면 66년에서 73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확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되고 성전은 완전히 부서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쓰이던 성경 문구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 제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뭐 가증한 신, 가증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방 신을 상징하는 우상이 이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제단에 놓여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게 지금 여기 뭐 예배당 강단에 놓여지기 시작한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도망쳐라. 도망해라.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쳐라.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될 징조니까. 자, 그러면 우상은 누가 갖다 놓았을까요?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로마 군대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쳐들어왔겠죠. 로마 군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서 있으면 도망하라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서는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20절입니다. 그 날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인데 주께서 그것을 경감해 주시지 않으면, 고통을 경감해 주시지 않으면 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을걸? 매우 심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때도 미혹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을 거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23절,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말라 얘기합니다. 정리할까요? 성전이 파괴될 징조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이 성전 중앙의 제단에 자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실제 예언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연대를 우리가 AD 30년 혹은 33년 정도로 보는데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AD 70년이니까 40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실제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30년으로 본다면 실제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죽기 전에 볼 거야, 성전이 무너지는 걸. 그게 40년 후에 일어났던 거죠. 실제 예언입니다. 두 가지 징조와 한 가지 실제 예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를 왜 언급하신 걸까요? 어차피 역사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누구든 무엇에게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비가 오거나 번개를 맞거나 그냥 어차피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그냥 인간의 순리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성전을? 혹시 성전 파괴가 의미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성전 파괴의 이면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이 있나요 혹시? 네. 14절에서 37절까지 그때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때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요? 맞추면 코인 하나. 14절에서 37절까지 몇 번이 나올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위아래로 해드릴게요. 10번 미칩니다. 20번 미칩니다. 7번 정답. 오늘 아프니까 이따가 끝나고 줄게요. 네. 못 나와. 네. 7번이 나옵니다. 네. 그때 찍었어요. 네. 열심히. 알았어요. 실망하지 마라. 이따 또 세고 있다가 찍어서 맞췄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는요. 뒤에 2번 빼고 모두 성전이 무너질 때라고 바꾸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4절, 21절, 24절, 26절, 27절에 나오는 그때는 성전이 파괴될 때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거야.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을 거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거야. 왜냐하면 그 웅장한 성전이, 그렇게 기대했던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부서지는 걸 보며 우리는 그렇게 느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의 종말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6절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조금 나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 근데 안 왔잖아. 우린 다 알고 있잖아. 2000년 전이잖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다른 측면으로 보는데 이런 겁니다. 26절 끝에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26절 끝에 혹시 조그만 글씨로 작게 단 7장 13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거의 다 쓰여 있을 수 있고 혹시 안 쓰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안 써져 있어요? 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서 다니엘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즐겨서 상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풀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인 줄 다 아는데 내가 인자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너네는 알지만 2000년 후에는 날 모를 거야. 그래서 인자야 이러고 있었던 걸까요?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묵상했잖아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인자 같으니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손오공도 아니고 왜 구름을 타고 오실까? 상상을 해보세요.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구름을 개인처럼 타고 온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천지창조 뭐 이런 말세와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구름이 엄청 큰 건가? 또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고 그를 회복시키고 환상을 설명합니다. 이 환상은 네가 본 환상은 이거야 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묵시록의 성격을 띤 이 부분 7장 이후에 이 부분들은요. 신적 존재, 여기서 인자는 신적 존재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는 압니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인자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온 것이야. 인자라는 말을 쓸 때마다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매우 거슬렸던 거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래? 그래서 신성 모독을 갖다 붙이기 너무 쉬웠던 겁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대제사장이 묻죠. 네가 누구냐? 내가 그다. 인자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잡혀서 지금 십자가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그렇다면 오늘 26절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는 재림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적 권능,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등극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거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완전히 대체하는 온전한 성전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여친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신 3일 만에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즉 새로운 기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유효기간이 끝났고 이젠 건물이나 어떤 자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정하시는 기준을 따라 새로운 기준, 법칙,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사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오늘 14장부터는요.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수님의 고통의 기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고난주간으로 치면 지금 월요일, 화요일 메시지라고, 그리고 오늘 13장은 한 수요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월, 화, 수 성전 척결, 예루살렘 입성, 무화과나무, 그리고 오늘 성전 파괴, 그리고 목요일에는 세족식,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 주일에는 부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가 사도는 오늘 13장을 본문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처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별 설교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야 했을까요? 심판을 얘기할까요? 나 떠나니까 심판될 거야. 아니면 다시 올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다락방 설교를 통해 고별 설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는데요. 마가사도는요, 그러면 요한사도와는 달리 나는 심판에 더 관심 있어, 세상의 종말에 더 관심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고별 설교처럼 배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3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제발 미혹되지 마. 제발 실족하지 마.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들을 보게 됐지만 내가 없어도 잘 버텨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징표를 계속 꾸준히 보여줄게. 그러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종말과 관련된 본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31절까지로 끊으셔야 합니다. 32절부터는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비중 있게 나오지 않지만 헬라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라고 표기를 하면서 완전한 문장의 종료를 알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요 그 날들에는 그 이전까지는요 계속 그때 그리고 그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와 그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들이라고 하면서 그 날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32절부터에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요 시점입니다. 3월 3일, 6월 29일, 오늘 같으면 7월 2일, 그 날은, 그때는 3시 30분,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가 재림입니다. 환란의 날, 환란의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면서 연결돼서 설명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날은 너희가 죽기 전에 이 세대에 30년 안에 볼 거야 라고 명확하게 예언하시고서, 그런데 그때는, 그 시각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또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져서 마태와 누가 사도가 복음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면서 마태, 누가복음의 구조도 오늘 마가복음과 똑같습니다. 13장과 똑같은데요. 마태와 누가는 이 일을 더 추가합니다. 뒷부분을 더 추가합니다. 그 정해진 날, 그 정해진 시각, 예수의 재림 시간,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데 도적같이 이 말이니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를 마태, 누가가 더 많이 추가를 합니다.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은 마태, 누가의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새로운 기준이신 성전을 대체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종말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새로운 기준이신 뉴 노멀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꿀까요?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맞습니까? 예수가 기준이시라면서요. 새로운 기준이시라면서요. 지난 2주 동안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로마서 10번 읽기를 했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열심히 또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번엔 좀 묵상하는데 좀 더 집중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어야 될까? 저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두 번 잘 안 봅니다. 예. 요즘에는 두 번 보여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 이래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통은 두 번 안 봅니다. 책도 두 번 잘 안 봅니다. 기독교 서적 외에는 두 번 보는 일반 서적은 아예 없습니다. 다시 본다는 게 잘 안 되고 저는 새로운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이거 로마서는 성경 말씀이니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10번을 읽는데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5번을 읽을 때 지지난주에는 이거를 그냥 읽는 거지. 그래 습관이지 라고 해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읽으면서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내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로마서를 읽을 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좋은 말씀. 근데 그 상황이 딱 그 시점이 딱 생기면서 혼자 곱씹으면서 말씀에 불편해졌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언제 이기는데? 일주일만 버티면 될까? 한 달을 버티면 될까? 설마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아? 감동을 줘? 왜? 굳이? 그 사람을 왜 만나는데? 지지난주의 문혁과 지난주의 문혁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새로운 기준이 되시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자꾸 끌어와야 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었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사자와 싸웠겠죠?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의 방법, 나의 방법 그거 말고 나는 날마다 죽기를 선택했다. 말씀을 맺을까요? 성전은 건물은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말고 세상의 방법 말고 나의 방법 말고 말씀이 기준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또 한 달 또 2023년 이제 남은 6개월 후반전 동안 말씀이 기준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까요?